네, 오늘은 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서론적으로 욥의 첫 번째 시련, 고난을 다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욥의 두 번째 시련의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번째 시련에 대한 욥의 믿음, 이렇게 세 가지 소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욥이란 이름을 보시게 되면, 욥이란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확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욥이 도대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 이름의 뜻에 그게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욥의 성품인데요, 성품은 성경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곧고 흠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욥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에 보게 되면 인류를 통틀어서 그 당시까지 의인이라 칭할 수 있는 대표적 세 인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욥입니다. 누구냐면 노아. 노아는 아담의 뒤를 잇는 제2의,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인류의 시조라 볼 수 있거든요. 그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분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도 하나님 뜻 그대로 실천했던 그런 의인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들고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로 나타나는 인물이 욥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와 같은 의인으로 취급당하는 분이 바로 이 욥이다. 사실 전설적인 그런 신앙의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욥에게 첫 번째 시련이 당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본문을 가지고 2017년에 제가 주일날 설교를 드렸습니다만은 네 가지 재앙이 왔지요. 첫 번째는 스바 사람들이 와서 나귀들을, 종들을 다 죽이고 이 소와 나귀들을 다 빼앗아 버렸지요. 두 번째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종들과 양들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세 번째는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종들을 다 죽이고 또 낙타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고통스러운 재앙이 임했지요. 큰아들 내에 온 자녀들이 다 모여서 있는 중에 큰 바람이 불어서, 지붕이 내려앉는 바람에 세상에 그 10 자녀들이 다 한순간에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지요. 그 네 가지 재앙이 욥에게 미친 첫 번째 시련이었습니다. 그 시련을 당했을 때 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이 나오거든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까?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욥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욥이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찬송을 드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욥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임한 욥의 시련, 욥의 고난, 욥의 재앙은 사실은 간접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재앙들이 욥을 실제적으로 그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접적인 고난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고난, 두 번째 재앙, 두 번째 시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욥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그런 종류의
고난이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천상회의가 열리네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회의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 천상의 회의를 욥기를 기록한 분이, 저자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계시로 봤겠지요. 사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에 1저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성령님이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계시로 이 기록을 하는 저자에게 보여줬겠지요. 그런데 거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만들어진 존재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만들어진 존재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누구를 지칭한 거죠? 천사들을 지칭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천사들은 매우 초월적인 존재라고 여길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천사조차도 피조물이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수정되는 존재들인데 이들은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동시에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존재들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과 그 멀리 있었던 존재였던 우리 피조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대적하다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뜻은 대적 또는 대적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은 그 정체성이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존재인데 그가 어떻게 그 일을 하는가? 여기저기 두루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늘 다니는 존재입니다. 왜 다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삼킬 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과 어긋나는 관계, 깨어진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두루 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십니다.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어떤 상황에서 얘기한 겁니까? 1차 시련을 잘 이긴 다음에 이 회의에서 사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때 어떤 기분,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좀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죄송하지만 우리 시체말로 좀 뻐기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탄에게 야 봐라 임마 이러면서 네가 그렇게 했지만은 욥이 역시 괜찮지 않더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매우 자랑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사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탄을 향하여 쟤 건드리지 마.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는 애를 뭐 건드리냐?
안 건드려도 다 네 편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또는 제가 네 눈에는 만만하게 보여도 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나를 위하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아니야. 제 중심은 그렇지 않아. 제 중심은 나를 사랑하고 있어. 나를 경외하고 있어. 내 뜻대로 살려고 아둥바둥거리고 있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나도 걔를 사랑해. 너 걔 건드리지 마. 어떻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이라도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욥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시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치게 하여도 하는 말이 있는데 치게 하여서도 하는 말은 그를 파멸시키기 위하여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욥은 사실은 하나님께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욥의 그 신앙의 순수성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욥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시험하자고 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탄의 의도는 욥의 신앙의 순수성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욥을 파멸시키고자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욥을 멸망에 빠뜨리게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욥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온전함을, 신앙의 순수성을 그대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에게 닥친 이 재난은 사실은 까닭 없이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까닭 없이. 여러분, 우리가 이유 없이 당하는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이유를 알면은 좀 수긍도 되고 이 고난도 쉽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그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임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면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욥에게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고난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욥기의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성과 인간의 이 한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주제가 바로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 욥기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또 어떤 게 있겠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뜻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주의 종이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차리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 뜻을 알긴 알겠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육신이 약해서 내 지혜가 부족해서 내 믿음이 연약해서 종종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이기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영감을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주님 뜻대로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사실 그런 강구의 마음으로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유 없으면 까닭 없이 조건 없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닙니다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이 욥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사실 그렇게 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긴 하지만 이 욥기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까닭 없이도 이유 없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릅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이 말은 그 당시에는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격언입니다. 속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는 이 말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해 안 되잖아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뒤에 똑같은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가죽은 그의 모든 소유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가죽은 자기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고난을 줬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욥 입장에서는 고난을 줬는데 그 고난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물, 자기의 자녀들까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욥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나님 욕해야 되는데 욕하지 않았잖아요. 왜 욕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주신 소유물을 가져가셨다고 해서 하나님께 욕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가져가지 않겠느냐? 겁이 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물을 자기의 생명으로 대체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말입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께 욕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자신의 소산물이 다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지적이고 사탄의 고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부디 손을 뻗으셔서 욥의 뼈와 살, 그의 육체를 직접 치셔보시옵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욥도 역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 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욥을 너의 손에 맡기겠다.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욥을 지켜주고 계시지만 잠깐 일시적으로 이제 너의 손에 맡길 테니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선은 있다. 그 선은 생명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깁니다. 절대 주권자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종교들은 이 선과 악이 대립할 때에 어떤 경우는 악이 이길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선이 이길 때도 있지만 이게 서로 대립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립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음과 양이 있듯이 선과 악이 서로 대립되고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라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이 한계 안에서, 허락 안에서 움직이는 도구에,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독교가 말하는 것입니다. 악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편 그러면서도 이런 안타까운 마음은 듭니다. 욥을 보면 그 어려운 시험을 이겼는데 이제는 복을 줄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칭찬하고 복을 줘야 되는데 더 큰 시련을 준다.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좀 너무하시네. 그때 저한테 탁 떠오르는 분이 있었어요. 손양호 목사님이에요. 손양호 목사님이 일제 식민지배 지하 속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가운데 극심한 고난과 고문과 박해를 받았거든요. 4년, 5년 이런 시간 동안 박해를 받다가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풀려난 거예요. 고난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은총을 전국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주님을 증거했어요. 그분이 계속 더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주의 종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를 이 땅의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곧이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터졌을 때에 유물론자인, 무신론자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만큼 고난 당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끝까지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야 되고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디뎌야 할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음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시리에 나타나는 욥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재빨리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즉각적으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였습니다. 이 종기가 얼마나 욥을 힘들게 했는지 욥은 욥기의 부분에서 그 고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부가 굳어져서 터지고 7장 5절입니다. 또 호흡할 때마다 악취가 나게 되니까 19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 아내도 내 숨길을 싫어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몸이 수축해졌는지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다라고 19장 20절은 얘기하고 있고요. 밤에 잘 때도 밤이 되면 뼈가 쑤시고 나의 아픔이 쉬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7장 15절에 보게 되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고 싶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고백을 순간순간 부분적으로 남기고 있겠어요. 그리고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습니다. 제 가운데 쓰레기 같아진 자신의 육체로 쓰레기 같은 죄에 앉아서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쓰레기와 일체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려우니까 이 조각을 긁을 뿐만 아니라 몸을 긁을 뿐만 아니라 이 몸에서 고름이 생기니까 이 고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조각으로 계속 몸을 긁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한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의미, 가치를 발견할 때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건 아니겠어요? 지금 욥은 완전한 소외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 고난 때는 그래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와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줬습니다만은 지금은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유일하게 그에게 다가설 수 있는 한 사람이 왔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였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시티스라고 욥의 언약서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이 문장만 읽어보면 욥의 아내는 진짜 나쁜 여자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1차 재앙을 만났을 때 욥의 아내도 욥과 함께 그 고난을 겪었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대단한 신앙인 아닙니까? 욥의 아내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재앙 때는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그만큼 욥이 당하는 이 2차 시련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완전함을 움켜쥐고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히브리 성경을 이 시대에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었는데 그걸 70인역이라고 그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이 헬라어 성경을 읽었습니다. 히브리는 모르니까. 예수님도 히브리를 몰랐어요. 아람을 알았지. 당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헬라어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병이 발한 지 꽤 오랜 세월이 흘렀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가로되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만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물론 나도 잠시 동안 나의 구원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보십시오. 당신의 기억은 땅에서 사라져버렸고 심지어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기억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내가 그들을 낳고 기르면서 치른 극심한 고통과 아픔도 슬픔 속에 헛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당신은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이곳에서 밤을 보내며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자리를 찾고자 이곳저곳 이 집 저 집을 기웃거려 했으며 지금 나를 둘러싼 이 힘든 고역과 이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쉼을 얻고자 해가 지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견딜 수 없으니 하나님께 대해 무슨 말이라도 하고 차라리 죽어버리십시다. 무슨 얘기예요? 같이 죽자라는 거예요. 너무 남편의 상황이 고통스럽고 비참하니까 그냥 우리 같이 죽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안식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 욥의 아내가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이 분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지금 욥을 좌절시키고자 신앙을 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사탄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정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접근해 나갈 때 나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우리가 사탄의 도구로 이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는가. 욥은 자신에게 임한 1년의 이 재앙을 죽음으로써 도피하는 것을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욥의 위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사방법을 주장하는 분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주의 역사를 통치하고 있는 분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재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체념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을 기억하십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체념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분의 절대 주권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의 성품을 그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임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그 소망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욥은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그 믿음이 욥에게 있었는데, 이 믿음이 궁극적인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만 있다 하는 것을 욥으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욥의 관심은 주신 것이든 거두어지신 것이든 어떤 것 소유에 있지 않았습니다. 욥의 관심은 주신 이, 거두신 이 바로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누구도 예배할 때라고 생각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조차 예배 드릴 수 있었고, 그 누구도 찬송할 수 없는 때라고 하는 그 순간조차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저와 여러분도 이런 욥의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성품을 믿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예배드리고 찬송드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그대로 전했사오니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욥의 믿음을 가져 참으로 이 땅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어떤 상황 속에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